어떤 죄수가 새벽에 교도소에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상이 걸렸죠. 이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정말 자기들이 징계를 받기 때문에 이 죄수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사방으로 다니면서 이 죄수가 돌아오기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졸이던 교도관에게 밤 12시가 되자 그 죄수가 그 교도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돌아와줘서 고맙다. 도대체 왜 무슨 일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돌아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죄수가 하는 말이 그가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새벽에 탈출해서 곧바로 집 근처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까봐 밤 12시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뭐라고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새벽에 탈출한 사람이 왜 이제야 나타나느냐라고 바가지를 긁어서 그 바가지 긁는 게 싫어서 교도소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약 18년 이상 동안 지냈던 넬슨 만델라, 여러분들 아시죠? 넬슨 만델라가 교도소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내의 바가지로 인해서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자와 살면서 단 한 번도 잔소리를 들어보지 않은 분 있습니까? 네. 하나는 잔소리를 안 듣는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정말 잘 알아서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잔소리를 하면 자기 입만 아프고 또 전혀 바뀌지 않고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정말 하다가 지쳐서 잔소리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최 집사님은 어떤 경우인지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진 않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잔소리를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면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또 나한테 필요하지 않는데 먼저 그 소리를 하는 것이 잔소리라고 규정을 했어요. 내가 듣기 싫어하고 나한테 별 필요하지도 않는 말인데 먼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잔소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잔소리꾼일 수는 없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고별설교라고 그러는데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그 도중에 하셨던 설교를 고별설교라고 그럽니다. 그게 13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는 6번이나 이야기를 했고 이 성령에 대해서는 총 5번이나 계속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바로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두 번 듣고서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내용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요한을 통해서 길게 우리들에게 그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고 나면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자신을 떠나고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낙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별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것을 말함은 너희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33절에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 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붙들려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오늘 나오는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신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당연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 또 물어봤으니까 성령이겠죠. 신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성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단팥빵에 팥이 없으면 단팥빵이 아니다 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신자들이 무기력하고, 왜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늘 교회 생활하는 것이 피곤한가? 이 성령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없으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성령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신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뭘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무의미하게, 타산적이며 그런 핑계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을 의지해야 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늘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고자 할 때 그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우리들 가운데 이 성령 충만을 특별한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경험을 주실 수는 있어요. 방언을 한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든지 이런 어떤 그 체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분들은 그냥 아무런 체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말씀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자꾸 기도원으로 다니면서 다른 집회를 다니면서 특별한 어떤 체험만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이 너무 진부한 거예요. 차분히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지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두 가지 경향이 잘못되었다고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치우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을 분리해서 어느 한 분만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유는 자신이 죽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 완악한 인간의 마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못하고 성령님이 오시지 못하면 이 세상에 있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가 죽음으로 부활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이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인데 잠깐 짧게 설명을 하자고 하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각자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획일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소개로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작동을 하느냐?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교회 갑시다,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누가 역사를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야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교회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바로 고치다, 잡아주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잡아주는데 이 죄에 대해서 먼저 바로 고쳐주는 거예요.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 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코란을 믿는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묘하게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도 조물주가 있다, 절대자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꼭 하나님이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어떤 그런 절대자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령이 지적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안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 믿는 거지만 사람들이 이 절대자에 대한 어떤 그런 존재의식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면,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알려주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악한 농부의 비유예요.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에 사람들에게, 농부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을 맡기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 소득을 얻으려고, 열매를 얻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배척을 하고 핍박을 하고 결국에는 종들도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이는 이것. 이게 바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몰아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걸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의로운 사람, 옳은 일을 했다 이거죠. 의라고 하는 건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이 의에 대해서 자꾸 책망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당당합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신은 예수님이 필요 없대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신은 죄인이 아니래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자기는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사기친 적도 없고 가늠한 적도 없고 약간의 거짓말은 하겠지만 그게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기 때문에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돈 떼먹지 않고 시민으로서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아버지께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욕구를 죽이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의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 의, 내 능력, 착하게 사는 것, 남을 도와주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의가 아니라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셋째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서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세상 임금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임금은 위정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냐면 사탄은 모든 죄인들, 모든 인간들 위해서 군림한다는 뜻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다른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에베소 2장 2절에 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고 불렸습니다. 그 세상의 왕노릇을 하는 그 사탄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속이느냐면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시대의 사상으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속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왜곡시켜버립니다. 돈이 최고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최고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역행이 되는, 반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사탄을,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휩쓸려 살아갑니까? 왜 세상에서 안주하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마귀가 와서 자꾸 속이는 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야, 예수만 믿으니까 불안하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라고 신자들의 마음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주님과 이별을 합니다. 주님이 옆에 있을 때는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배고프면 주님이 먹는 것도 챙겨주시고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사람들이 제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그래도 주님이 다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았는데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과 시선 때문에 제자들이 넘어갈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둘째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겠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진리만 배웠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배웠던 겁니다. 이거 하나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진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는 그 진리가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최종적으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려주시겠다고, 이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처음에 믿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역사를 하시면 우리가 하나씩 진리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더욱더 깊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셋째는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적용되어서 믿어지고 적용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들어도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았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궁금합니다. 이 세상은 불확실하고 너무나도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계곡을 넘어가는데 그 계곡에 걸쳐있는 나무 다리를 건너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나무 다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다리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것이 무서워서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32절과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 신자들은 이 땅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주님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어려움과 핍박과 왕따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검이 무엇이냐? 성령의 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에게 이런 무기가 없는 거예요. 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무기력하느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습게 보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떠나가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성령 없어도 우리가 너무 잘 살아가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다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 15페이지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신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왜 힘이 없느냐? 그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진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거짓말을 하면, 신자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윗이 날마다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던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지 않았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 자리가 없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이게 보니까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분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저도 화가 납니다. 그런 감정은 희노애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을 우리가 주장하지 못하고 성령이 주장하지 못하고 마귀가 그 감정을 다스리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툭 이렇게 할 때 아이씨 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화내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왕 너 화나는 거 이해해. 그런데 이왕이면 AB라고 해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되 절제해서 내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화내고 나면 속이 시원하던가요?
화내고 나면 오히려 더 막 감정이 기복이 심하잖아. 내 감정을 다 쏟아부어서 시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다. 셋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심령이 메마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물질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실해 보이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뱉는 그 말이 바로 더러운 말이 되는 겁니다. 교묘하게 남을 까는 말, 그런 말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진실이라도, 진리라 할지라도 막 주장을 하지 마세요.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 열심히 뭘 했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결과물만 바라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런 어떤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일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못 알아줬는지 제가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뭐 책 만드는데 누구 디자인이 어떻더라, 뭐가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사 갔는데 이사 신방 가가지고 커튼이 이상하다, 구조가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사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든지, 집을 사기 전에 그런 조언을 해주지, 사고 나면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바뀔 거 없잖아요. 음식 준비했는데 맛이 싱겁다, 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 준비한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또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다. 이게 얼마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인지, 이 사소한 말 때문에 서로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텍스트 안에 같이 이 말을 넣었겠습니다. 그냥 맛이 없으면, 마음에 안 들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하얀 거짓말 하세요. 왜 그러냐?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서 이런 힘이 나오고,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이런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에 메마름이 있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어려운 마음이 있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는 성령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없이 살아갈 수 없구나. 성령 없이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힘이 들고 괴롭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두렵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거 뭐냐면 차 타고 가다가 기도하다가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주님 이름 붙들고 다른 잡생각들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고 노력하면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앞에서 살펴봤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화를 내는지, 정직한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지,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진 않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볼 때에, 회개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